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원히 살아계셔서 이 땅의 역사와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는 특권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나님,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 감사와 기쁨이 더욱 넘치는 저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은 57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사람의 마음을 아시고 중심의 깊은 것까지 헤아리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뢰하지 못하고 살았던 저희의 어리석음을 회개합니다. 저희들은 욕심에서 나오는 소리를 주님의 음성인 양 오판할 때가 많았습니다. 저희는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일 뿐인데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며 내 지식과 내 인격을 자랑하였습니다. 육신의 쾌락을 위하여 있어서는 안 될 자리에 있기도 했습니다. 눈이 죄를 지었고 귀가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과 저만이 아는 죄를 고백합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악이 제하여졌고 네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이제는 우리의 신앙을 한 목소리로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4장 찬송하겠습니다.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맺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삶의 주권자이시며 인도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만드신 계절 가을을 맞이하여 아름다운 풍경과 결실을 만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삶도 주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결실이 맺히면 참 좋겠습니다. 세상과 구별된 주일 예배의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당에서 함께 모여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려야 하는데 대면 예배가 풀리지 않아 각 가정에서 영상 예배를 올려드리게 되어 죄송합니다. 다음 주부터는 모든 성도들이 예배당에 모여 서로의 안부를 묻는 기쁨과 감사의 예배가 회복되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기시어 국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직도 코로나19의 묶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방역과 의료에 수고해 주시는 관계자분들을 지치지 않게 보살펴 주시고
안위해 주시길 기도드립니다. 국민 각자가 개인 방역을 철저히 하여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낼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침체되어 있는 경제를 회복시켜 주시고 남북 간의 평화의 길도 열어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주님, 드림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어려운 과정들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지금까지 지켜주셨으니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날까지 드림의 성도들이 주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낭망하지 않게 인도하여 주시고 보살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교회 학교와 대호수 학교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아버지의 선하심을 믿고 따르는 자녀들에게 사랑의 확신과 믿음을 주시고 건강과 희망을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길이요 진리임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선하신 목자를 따라 살아가는 길에 걸림돌이 있더라도 복으로 채워주시는 주님의 크신 뜻을 믿고 담대함으로 이겨낼 수 있게 임마누엘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아픔과 심령의 두려움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치료의 기쁨과 회복을 감사를 나누게 하옵소서. 군에 가 있는 청년들의 안위를 지켜주시고 얼마 남지 않은 수능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게는 지치지 않는 체력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어려운 시기에 나라와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영육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주님 일을 감당하실 때 어려움이 없도록 성령님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목사님의 가정에도 평안과 감사가 끊이질 않게 하옵소서. 동역하시는 세 분의 목사님과 두 분의 전도사님께도 같은 은혜를 주시어 기쁨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다니엘서 아버지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성령의 강한 불로 붙들어 주시어 권세 있는 말씀을 전하게 하옵소서. 듣는 저희들은 심령이 감화되어 주신 말씀의 은혜로 머물게 하옵소서. 주신 말씀으로 한 주간을 살아갈 때 아버지께서 나침반이 되어주시고 저희들은 주님 바라기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8절 9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는 포기할 수 없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이고 또 다른 하나는 우리 사람들, 우리 인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행복하고 즐겁게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로, 즉 죄가 인간을 점령한 이후로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살 수 없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와 죄는 상극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와 이 죄에 점령당한 사람들을 결코 포기할 수 없었던 하나님. 그러므로 하나님은 인간을 점령하고 있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 그 성경의 내용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인간을 점령하고 있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한,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애절한 그 마음, 그 노력, 하나님의 그 사랑이 담겨 있는 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장 1, 2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쪽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그렇다면 성경은 어떤 책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와 우리 인간들 사이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즉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구약 성경은 선지자들을 통해, 신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을 찾아오시고 만나주시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에 대한 기록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결국 히브리서 1장 1, 2절이 뜻하는 바는 무엇인가 하면 인간을 점령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선택한 마지막 방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지막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나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를 천국 가게 하시기 위하여 부활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구원자는 없습니다. 이와 같이 신구약 성경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찾아오시고 만나주시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는 그 계시를 만난 사람들의 다양한 반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의 다양한 반응들 가운데 사람을 찾아오시는 하나님께 설득당하여 긍정적 반응을 보이는 것, 즉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인정하고 수용하고 받아들이게 된 것, 그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되는 믿음은, 최고의 믿음, 가장 결정적이고 중요한 믿음은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죄를 용서하기 위한 죽음이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를 천국 가게 하시기 위한 부활이다라는 것이 믿어지는 믿음,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믿음의 뿌리가 되는 믿음인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믿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믿음을 이해하려면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그 은혜란 어떤 은혜를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나를 찾아와 만나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울타리 치듯 나를 둘러싸 감싸시며 강한 손길로 나를 붙들어 주시는 그 은혜. 그 은혜로 생겨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 이유를 정확히 알 수 없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굳이 이유를 찾아낸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왜 사랑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구원의 신비이고 비밀이며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노아 이야기가 있습니다. 노아가 일명 노아 홍수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이었지요? 우리는 그 이유를 성경에서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노아가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말을 합니다. 방주를 만들었기 때문이다라고 이유를 대기도 합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보충 설명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용들이 있지요.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죽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죽는다고, 선악과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죽음이란 단순히 육체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죽음, 즉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담과 하와가 죽은 이후, 하나님과 관계 단절이 된 이후 그 자손들은 모두가 죽었습니다. 이것을 창세기 6장 3절은 사람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된 사람들, 그래서 죽은 사람들, 하나님 보시기에는 사람이 아니라 고깃덩어리, 걸어다니는 시체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아담과 하와가 죽은 이후 그 자손들은 다 모두가 죽었습니다. 그러므로 죽은 자에게서 산자가 나올 수는 없습니다. 살아있는 자가 스스로 죽을 수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죽은 자가 스스로 살아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미 죽은 자였던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어떻게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회복할 수 있었으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까? 그 비밀이 창세기 6장 8절과 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여기 8절에서 그러나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영적으로 죽은 자는 스스로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구원이란 외부로부터의 힘,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힘으로 건짐을 받는 것입니다. 8절에 그러나 앞의 내용을 아주 짧게 요약을 한다면 어떻게 요약할 수 있을까요? 무슨 내용입니까? 한마디로 모두가 죽었다입니다. 모두가 죽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다 죽었는데 이유를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노아에게 개입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노아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다 죽었는데 똑같은 죄인인데 이유를 알 수 없는 은혜로 하나님께서 노아를 선택하시고 노아를 찾아오셔서 노아를 만나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 절대 주권자이십니다. 절대 주권을 가지셨기에 자격 없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실 수 있고 죽은 자를 살려내실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노아가 자격을 갖추었다면 강제적인 하나님의 개입 없어도 그냥 절차에 따라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고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고 공짜로 거저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죽은 자였던 노아에게 임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노아가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까지 진정성을 가지고 인내하시며 노아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노아를 설득하셨습니다. 이러한 과정의 반복을 통하여 노아는 조금씩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열게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과정들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 마음의 확신이 조금씩 깊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시작된 노아의 믿음이 결국엔 노아의 방주라고 하는 믿음의 행동을 낳은 것입니다. 즉 노아의 방주는 이미 찾아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노아의 감사와 신뢰 그리고 응답으로서 만들어진 배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로마서에 있는 내용이지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믿음에서 출발하여 믿음에 도착한다라는 뜻인데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열심과 설득 작업으로 생겨난 하나님의 선물,
그 하나님의 선물로서 출발한 믿음이 나를 순종의 믿음 또는 믿음의 순종에 도착하도록 나를 이끈다라는 것입니다. 신구약 성경을 아우르는 특별히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믿음이라는 내용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믿음이란 머리로 긍정하고 인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꾸준하게 지속되는 동일한 행동의 연속성까지를 포함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꾸준하게 지속되는 동일한 행동의 연속성. 이 말 속에는 시간의 길이가 농축되어 있습니다. 즉 믿음이란 시간이라고 하는 속성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간의 검증이라고 표현해도 좋을 듯합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믿음이란 일회성이 아닙니다. 꾸준하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시간의 길이가 고백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에서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믿음을 누가 가졌는가 하면 에녹이 가졌습니다. 그런데 에녹이 가진 믿음의 특징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이었습니다. 동행, 어떤 의미일까요? 성경에서, 특별히 구약 성경에서 어떤 단어가 가장 처음 쓰일 때 그 단어의 가장 기본적 의미가 담겨져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창세기 5장에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다라고 할 때 이 동행이라는 단어는 언제 가장 먼저 나오는가 하면 창세기 2장 1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강물이 흘러가다라고 할 때 이 동행이라는 히브리어가 쓰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동행이라 함은 어떤 의미를 가지겠습니까? 마치 흘러가는 강물에 맡겨진 나뭇잎처럼 강물을 따라 그렇게 같이 흘러가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동행했다라는 것이 증명이 되려면 그만큼의 흘러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꾸준하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물 흐르듯 같이 흘러갔다라고 하는 시간의 검증, 그 시간의 확보를 통해 동행은 믿음으로서의 가치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질문해 봅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이란 내가 어떤 사건적 진술에 대하여 머리로, 지식으로 그 내용을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인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인정한 내용을 시간을 가지고 꾸준하게 그리고 신실하게 끝까지 지켜내는 일체의 행동을 의미합니다. 그 행동의 연속성을 성경은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런 까닭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 단순히 한번 예배당에 앉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지켜내는 그 모든 일련의 과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믿음이란 시간이라고 하는 속성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간의 농축을 우리는 인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는 인내라고 하는 속성을 이미 내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는 말과 꾸준하게 그리고 신실하게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내의 시간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는 말은 같은 뜻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직히 우리가 인내의 시간을 감내한다라고 하면 부담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한번 질문해 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명목하에 마음이 유쾌하지 않는 억지 순종을 꼭 해야만 하는 것일까요? 물론 마음의 갈등이 생길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억지 순종도 순종입니다. 억지 순종도 주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인정을 받게 됩니다.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 아들 이삭을 바칠 수 있었던 것입니까? 만약 그 아들 바치는 이야기가 그 아들 바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이 창세기 12장에 언급되었다면, 말씀하셨다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수 있었을까요? 어려울 것입니다. 창세기 12장부터 21장까지 경험한 하나님, 즉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자꾸만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또 실수하는, 넘어지는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계속 붙잡아 주십니다. 신실하게 끝까지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설득하십니다. 아브라함을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 사실은 창세기 20장에서 아브라함은 크게 넘어졌습니다. 분명 넘어졌습니다. 창세기 17장, 18장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요.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그때 아브라함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성경의 내용대로 보면 비웃었습니다. 그러더니만 창세기 20장에서는 그랄 지방으로 이사까지 갑니다. 그랄 지방으로 이사를 가면 아내를 그랄 왕에게 빼앗겨 버린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이사를 갔습니다. 결국 빼앗겨 버렸지요.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그 아내를, 아브라함의 아내를 되찾아 오십니다. 그리고 나서 창세기 21장에서 이삭을 낳게 됩니다. 그 기적적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아브라함이 진정 고백하게 되었고, 그 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22장에서 너의 소중한 독자 아들을 나에게 바치라. 부모로서 갈등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경험한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이셨음을 믿기에, 지금까지 나와 함께 신실함을 보여주셨던 그 하나님이시기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어 이삭을 바치고자 하는 믿음의 결단을 내렸던 것입니다. 믿음은 분명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분명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러나 그 믿음의 마지막 절정은 선택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응답으로서의 선택입니다. 사실 응답으로서의 선택, 인간의 그 선택이 하나님의 일이 진행됨에 있어서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응답으로서의 선택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표현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믿음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신 믿음에 대한 응답으로서의 나의 행위, 내 행위는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일까요?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 이야기를 통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는 삼남매입니다. 예수님은 이 삼남매들과 매우 가깝게 지내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나사로가 갑자기 죽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슬퍼합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이 조문 와 주시기를 기다립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선뜻 마르다와 마리아를 찾지 않으셨습니다.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지나서 예수님은 마르다와 마리아를 만나 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마르다와 마리아를 만났을 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의 오라비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러한 말씀을 듣고 마르다가 말합니다. 예, 주님, 마지막 날 부활 때에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때 마르다가 고백을 합니다. 예, 믿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와 똑같은 신앙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은 마르다 마리아와 함께 나사로의 무덤을 방문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무덤 입구를 막고 있는 돌을 옮겨 놓으라. 그러자 마르다가 말을 합니다. 죽은 지가 나흘이 되어서 이미 냄새가 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자, 여러분, 우리 사람들, 인간이란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도 마르다처럼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막상 그 믿음을 보이라 하실 때 하나님이 구원자이심을, 예수께서 구세주이심을 믿느냐? 그렇다면 그 믿음의 증거를 보이라 하실 때 주춤하게 됩니다. 마르다도 그러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있었지만 돌을 옮기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주춤합니다. 순간적으로 주춤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상식과는 멀리 대치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려내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죽은 생명도 살려내시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기에 무덤 문을, 입구를 막고 있던 돌을 치우는 것,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 예수님의 입장에서 볼 때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죽은 자의 생명을 살리시는 능력으로 돌을
굴려 내시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직접 돌을 굴리시지 아니하시고 사람에게,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돌을 굴려 옮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일까요? 돌을 굴려 옮기면 죽은 자가 다 살아나기 때문일까요? 결코 아닙니다. 돌을 옮긴다고 해서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돌을 옮기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시겠다고 말씀하셨기에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의 표현으로서 돌을 굴리라는 것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 입장에서는 인간적으로 의심이 되었지만 돌을 굴려 옮기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려내셨습니다. 돌을 굴리는 순종으로 말미암아 죽은 나사로가, 죽은 오빠가 살아나는 기적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는 예수님의 능력이라면 돌을 굴리는 것은 식은 죽 먹기입니다. 아니, 마르다와 마리아가 돌을 굴리지 않아도 예수님은 예수님의 방법으로 나사로를 밖으로 나오게 하실 수 있으십니다. 사람이 돌을 굴리든 돌을 굴리지 않든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말씀에 순종하여 돌을 굴리는 그 믿음의 행위를 보시고 하나님은 나사로를 밖으로 걸어 나오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돌을 굴렸기 때문에 나사로가 살아났다고 과연 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사람들이 돌을 굴리든 굴리지 않든 그것은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건에서 우리 인간의 행위란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우리의 믿음의 행위를 사용하시지만 하나님의 구원은 결코 인간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11장에서 사람들이 돌을 굴려내듯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순종은 무엇입니까? 그 순종이 별 의미 없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때로는 부담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의심이 되기도 하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기회이며 통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십니다. 믿음과 구원은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예배 중에 부르는 찬송의 가사를 천천히 묵상하고 말씀의 의미를 다시 묵상할 때 내가 무엇을 순종해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받은 바 은혜를 감사함으로 응답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93장 찬송하겠습니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봉헌의 시간 갖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아멘. 전능하신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무한하신 은혜와 복으로 인하여 감사드리며 내려주신 물질의 일부를 성별하여 예물로 드립니다.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비록 무성하지 못한 무화과 나무와 같고 열매 없는 포도나무 그리고 소출이 없는 감람나무와 같고 우리와 외양간에 양과 소가 없는 것 같은 상황에서도 여호와로 말미암는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드림에 속한 권속들 해외에 있든지 국내에 있든지 군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눈동자같이 보호해 주시고 그 삶의 현장에서 주를 높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건강이 좋지 않은 분들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권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어 깨끗이 나음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가족을 돌보는 우리의 드림의 가족들 한 분 한 분을 하나님께서 돌보시사 지치지 않게 하시고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저 철의 장막 깊숙한 곳까지 다다르게 하시고 말씀이 들려지는 지하교회마다 기적이 일어나고 생명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많이 아픕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일으켰던 기도의 열정이 다시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의 야성이 되살아나 우리 드림교회 성도들마다 낙타 무릎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생명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까지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다음 주일부터는 우리가 함께 이 예배당에 모여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일부터 내일 새벽 기도회부터는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진행이 될 것입니다. 새벽 기도회 또 수요 저녁 기도회 위하여 많이 참여해 주시고 준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우리가 통성기도하는 토요 아침 기도회와 구역 모임은
추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절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오늘 비대면 예배라 감사절 봉투가 제공되지는 않습니다만 올 1년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정성껏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일 2부 예배를 마치고 본당에서 재직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십시오. 찬송가 535장 찬송하겠습니다. 주 예수 대문 밖에 기다려 섰으나 단단히 잠가도니 못 들어오시네. 나 주를 믿노라고 그 이름 부르라. 문 밖에 세워두리 참나 예수치라. 문 두드리는 손은 못 박힌 손이요 또 가시며 려과는 그 이마 돌렸네. 이처럼 기다리심 참 사랑이로다. 문 굳게 닫아도니 한없는 내 죄라. 주 예수 간곡하게 권하는 말씀이 내 죄로 죽은 나를 너 박대할소냐. 나 죄를 회개하고 본문을 엽니다. 드셔서 좌정하사 떠나지 마소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제하심이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로서의 믿음과 구원의 은총을 우리 삶에서 누리며 그 하나님의 받은 은혜에 합당한 응답으로서의 삶을 살게 되기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한 분 한 분의 삶과 가정과 일터 위에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특별히 저 북녘의 지하교회 성도들 위에 지금도 세계 열방에서 목숨을 걸고 복음을 증거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그 사역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